어, 오늘 말씀 제목이 계속해서 우리 2020년 우리 표이면서 우리의 주제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2020년 표가 뭐죠? 여러분들 보이죠? 거룩한 쉼이 있는 교회. 예.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육관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되고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벽체가 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제 부속이 오고 그러면서 물건이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이 좀 든든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비록 그 강화도 서쪽 딱 위치를 보면 강화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강화도 서쪽 끄트머리에 저희 중간쯤 서쪽 끄트머리에 우리 오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모도 가는 다리가 개통되고 나서 이제 외포리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쪽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도 상당히 이제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고 가고 하면서 본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공사 때문에 만난 사람도 여기 많이 지나다녔다고 이 교회로 와서 늘 봤는데 이 교회에 와서 일하게 될 줄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은 저는 제가 우리 오산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우리 교회처럼 다른 물론 교회들도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오산교회 주신 것이 이렇게 좋은 게 많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 좁은 우리 예배당 앞에 저 조그마한 발코니가 있잖아요. 그 발코니 앞에 서가지고는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저랑 같이 영성을 공부하고 지금 그 한국 영성 아카데미 사무총장을 맡아보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이 지도자들을 데리고 임원들 데리고 잠깐 강화에 와서 이렇게 하루 연수하고 가면서 마지막 코스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잊지 못하는 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 위에 발코니에 서서 이렇게 저 들판을 내려다보고는 목사님은 이제 차 막히기 전에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나? 목사님 가세요. 우리는 여기 있을래요. 그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저도 그걸 느꼈고 오는 사람마다 그걸 느끼면서 우리 오산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많은 어떤 그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압력을 하시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교육관을 건축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쉼을 얻고 그리고 쉼을 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쉰다라는 게 아니죠. 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죠. 그 쉼을 통해서 뭐가 얻어질까요? 바로 쉬고 나면 우리가 다시 힘이 솟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일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푹 쉬고 나면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있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쉼을 제공하고 그래서 아울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것을 제일 먼저 누가 누리냐면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누리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이것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일날 낮에는 외부에 있는 다른 교인들도 와서 쉼을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을 이거 사실은 우리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과 땅과 산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편안한 쉼의 자리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이제 머지않아 이제 봄철이 되면 다 완공이 될 거고 이제 봄이 먼저 올 거냐 우리가 완공이 먼저 될 거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2020년 표어를 거룩한 쉼이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하고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겠죠.
오상교회 부임하던 그 해에 제가 4월 달에 연애 끝나자마자 이제 부임을 했고 4월 하순경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4월 25일 날 제가 이사를 왔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2달 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떤 영성 모임을 하는데 한번 좀 오면 좋겠다. 제가 그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뭔지 좋은 것을 시작하나 보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실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긴 시간을 비우는 게 좀 죄송스러웠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단의 새벽 예배를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주일날 저녁부터 5박 6일 동안 하는 그 영성 프로그램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 1회였습니다. 1회.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었죠. 1회 영성 아카데미를 제가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성 훈련을 계속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감신대에서 영성 박사과정도 마치게 수료하게 하시고 영성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쨌든 시대는 영성의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저기서 영성은 다 해요. 옛날에 마치 유행처럼 옛날에는 심령대부흥성회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즘은 영성부흥성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름을 심령부흥성회라는 것을 영성이라는 이 표현으로 써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름만 바꿨지 실제적으로 영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모이면 항상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행위입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냥 이름만 바꿔서 하는 그런 영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민을 계속 했어요. 아니 우리가 목회자가 목회하는 모든 일 자체가 영성적인 일이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영성적인 행위들인데 왜 구태여 또 영성 할까? 뭐 영성은 좀 다른 걸까? 이름만 바꾸면 그냥 끝나는 걸까?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영성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영성운동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균형을 잡는 운동입니다. 뭐 하는 운동이라고요? 균형을 잡는 운동. 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어떤 책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몸의 그 균형이 깨지면은 거기에서부터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에 있어야 되고 없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곳에 없고 없어야 될 것이 뭔가 있다면 균형이 벌써 깨진 거예요.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새삼스럽게 왜 20세기를 넘어서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제 초반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1980년대 20세기 후반쯤에 이 영성운동의 필요성을 알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UMC에서는 이미 우리가 10년 전에 도입했던 것을 거기는 30여 년 전에 이미 그것을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딱 10년 됐습니다. 한국에서 영성훈련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비록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진 균형을 맞추는 일이 이 영성운동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기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솔직히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더 혼란스럽게 여기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이 되어버린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2019년 말에 2020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송구영신 그 즈음에 대중매체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가 한국 사회를 염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염려해야 되는 때가 됐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나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꼰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꼰대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할 때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벌써 귀와 마음을 다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패턴하고 40, 50년 전의 생활 패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40, 50년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하고 지금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 달라졌거든요. 생활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제가 청년 때,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나이 먹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보지만은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해외 여행을 다니는 걸 보고 되게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여행 가는 거, 저는 청년 때는요, 제 후배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구름에 비유했어요. 아, 선배님은 구름 같아요. 네.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었는지, 지금 오늘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마음이 컬컬하다 그러면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있다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리산 같은 데 깊은 데 들어가서 굉장히 마음 좀 여행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젊었을 때 저희는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게 88 올림픽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젊었을 때 20대 때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제가 동네 여행하는 것처럼 다니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무전여행이라고 하죠. 무전여행. 돈도 별로 없이 가가지고 제주도까지 한 바퀴 삥 돌아오는 게 최고였어요. 제주도까지만 갔다 오면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저는 제주도 여행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려면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앞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오히려 뒤처지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배우려고 하고 따라하게 되고,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속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 거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영성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지금 어딘가 무너져 있는 이 균형을 바르게 맞추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옛날식의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강화도에 제가 이미 10년 전에 아니죠. 10년 전이 아니죠.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햇수론이 22년 전에 제가 처음 강화도 와서 아차도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할 때, 강화도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나와서 이제 뭐 행사가 있어서 돌아다니면, 야, 강화도에 기도원이 그렇게 많아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고비고개길로 넘어오다 보면은요, 거기서 고비고개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는 게 뭐 우리 보통 다니던 사람은 한 15분이면 오거든요. 그런데 그 길 사이에 기도원이요, 대여섯 개 있어요. 길길마다 가면은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됐거든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에서 모여서 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지금은 어때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강화도의 기도원은요, 어떤 목적으로만 지금 쓰여지냐면, 그냥 조그마한 수련회 정도 사용하는 일시적인 거죠. 여름이나 이제 겨울에는 연료비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여름 수련회나 조금 사용할 정도.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물을 사용 안 하면, 사람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보존되나요? 빨리 망가지나요? 예, 희한하게요, 이 건물은요, 사람이 사용을 안 하면 빨리 망가집니다. 빨리 그게 아주 폐허가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가 막 한참 부흥할 때는,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 교회마다, 웬만한 큰 교회들은 교회마다 이 강화도 같은 이 약간 그 외진 지역에 좀 공기 좋고 물 좋은 그곳에 기도원 세우는 게 한참 유행처럼 일어났었어요. 그게 9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게 강화도에 있는 그 아마 기도원들 조사해 보면은 거의 그때 생긴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왔거든요. 99년도에 강화도에 왔는데, 그때 이미 지금 있는 기도원들이 다 있었고, 그 이후에 생긴 건 제가 아는 거는 딱 하나, 이 말씀의 집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계산중앙교회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문제는 제가 이거 앞으로 10년 뒤면은 이 기도원들이 운영이 될까? 10년을 내다보니까요, 10년 뒤에 벌써 이건 아닌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거든요. 선지자적인 안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선지자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것만 바쁜 거예요. 급급한 거예요. 지금 강화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10년 뒤를 내다보면요, 정말로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때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물론 다들 염려해 주셔서 고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안타까웠어요. 왜?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일인데, 지금 시골 교회들이 전부 다 좀 이렇게 다 교세가 줄어들고 자동 감소하고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은 돌아가시고 새로운 사람들은 유입이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산교회에서는 지금 건축을, 이것도 작지 않은 건축을 하는 거예요. 와서 보고는 다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들어? 제일 중요한 건 돈인 거야, 돈. 그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은,
돈은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돈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왜 앞을 보지 못할까? 왜 우리가 대비하지 못할까? 왜 우리 준비하지 못할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깨어졌던,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균형을 바르게 맞춰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새 시대에 맞는 그러한 건강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운동이 바로 영성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지난 그 거룩한 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2020년을 맞이한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산교회 와서 이제 10년을 지냈고, 이제 11년 차로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1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11년 차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제가 2010년에 와서는 적응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또 나름대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왔고, 변화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왔고,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또 다른 단계로 우리가 앞장서 나가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뭐냐면 쉼이라는 단어였어요. 안식이라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피곤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처럼 뭐 병들고 아프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힘 빠져서 피곤해, 나 너무 큰일 했네, 조용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쉬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쉬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은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계명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을 주실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 계명이 뭐였냐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안식한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수긍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라면은 그런 누구 때문에 쉬는 걸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그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으로 만들어졌고 인간은 쉬지 않으면은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 하루의 삶을 다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쪼개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무의미하게, 가장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는 시간이 언제냐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잠자는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고 계속 깨어서 일만 한다면 지금까지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마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제가 우스갯처럼 말하지만은 죽도록 일하면 빨리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잠이라는 매일매일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에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만큼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 이게 아마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나라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더욱더 이게 더 강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또 6.25 전쟁을 겪고 그 전쟁 이후에 최고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다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적을 겪으면서 엄청난 나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면성실한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예,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박수치고 축하할 말이고 정말로 우리가 칭찬할 만한 일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주 뭐 공부를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요. 예? 남들 건축하는 것도 우리가 한참 사우디에 가서 일하고 막 그럴 때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할 때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일한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와가지고 1년 동안 할 거를 우리는 가면은 몇 달 만에 해버리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실력도 좋으니까 꼼꼼하게 일 잘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행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정말로 열심히 일해야만 됐어요. 쉬는 것도 좀 보류하고 일만 해야 되는 때였어요. 제가 요즘 집사람이랑 가끔 얘기하면서 요즘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원로 권사님들, 원로 집사님들 이 연배는 참 힘든 시기에만 살아간 것 같다. 그죠? 일제강점기 지냈죠. 전쟁을 겪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시절이 왔는데 늙었어요. 그죠? 좋은 시절이 왔는데 늙었어요. 안타깝게도요,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대가족으로 몰려 있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대접받고 3대가 같이 살면은 그래도 같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있는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라 혼가족 시대예요. 혼가족. 혼가족은 뭐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을 돌보질 않아. 돌볼 수가 없어. 다들 일하니까.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다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막상 이제 늙으니까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하고도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죽도록 일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그거 좋아요? 아유, 돈 많이 벌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맨날 뭐라고 해요? 야, 건강 좀 챙겨라, 좀 쉬어라, 에? 몸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죽도록 일하다가 그러다가 덜컥 병들고 너무 이른 나이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오히려 더 그 다음을 일을 못하고 제대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열심병이에요. 열심병. 저도 청년 때까지, 제가 목회 나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90년대까지였으니까 80년대 90년대 한참 부흥할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주일날은요 새벽 예배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게 감당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먹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편안히 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밸런스라고 했죠. 균형.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고는 우리가 설 수 없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는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건 그 정도 잘해왔는데 쉼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장 잘 성경을 토대로 해서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라는 오래된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적인 신령한 독서, 거룩한 독서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렉시오라고 해요. 그게 이제 1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조용히 성경을 곱씹는 거죠. 그게 뭐냐면 메디타치오라고 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계속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라치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묵상되고 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오라치오라 하냐면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삶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 건데, 자, 말씀을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이걸 입술로 고백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뭘 해야 되냐면 콘템플라치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콘템플라치오를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톨릭이 먼저 영성 쪽에 관심을 두고 80년대서부터 연구를 해가지고는 외국 책들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이 콘템플라치오를 관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먼저니까 관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관상기도라고 하면은 마치 천주교 거 따라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통성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1편은 누구의 시예요? 여기 여러분들 표지에도 나와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하면은 제가 정말로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우리의 선배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많은 시편 가운데 특히 이 131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다윗은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훌륭한 영성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1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내가 위대한 일을,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서 넘어지는 걸 봅니다. 특히 큰 일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게, 왜? 이분들이 와가지고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부 다 내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면서 2절로 가는데요, 2절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 비유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자, 다윗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어떻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아멘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젖을 풍성히 먹었어요. 배부르고 만족해요. 그런데 그 다음 상태, 이제는 엄마 품속에서 배도 부르고 편안하게 엄마 심장의 고동소리를 느끼면서,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평안하게 잠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그런 젖된 나이를 이렇게 젖대고 젖을 충분히 먹고 만족하게 이렇게 만족한 모습으로 평안히 잠자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짜증날까요? 행복하죠. 왜? 내가 사랑하는 아기가 만족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품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어떤 보상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아기가 엄마한테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기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을 빗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팽개치고 그냥 난 일에 빠져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단계 콘템플라치오가 바로 이 상태를 말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의식적인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쉬는 거예요. 그 컨템플라치오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컨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템플은 사원이에요. 사원이라는 것은 저런 뭐 절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다윗이 표현한 대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평안히 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기에게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젖을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뭘 먹었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죠?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걸 먹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먹은 것이 온몸의 에너지로 변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시스템 자체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 푹 쉬고 나면은 다시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들도 보면은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주로 힘쓰는 일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통성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힘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목사님들은 저 올라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냥 힘을 써서 기도했어요. 이건 일로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모든 것을 일로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지금까지 너무 일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뭐냐면 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쉬는 걸 하면은 뭐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침묵 기도하면은요 혼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물론 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힘써서 기도한 다음에 쉬는 거는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들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할 때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1시간 이상씩 막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고 계속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조용해져요. 그러면 계속 몸만 이렇게 움직이고 계셔. 거의 입신지경이야. 그런데 더 이상 말은 안 하셔요. 근데 한참 이러고 이러면 30분, 1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는 또 막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면서 또 열심히 힘써서 기도하셔요. 또 그러면서 반복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그러면 그들은 영성 훈련을 따로 안 했어도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관상 기도를 그들은 했던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힘을 얻고 또 기도하고, 힘을 얻고 또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도를 오래 안 하니까 힘써서 기도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뭘로만 느껴져요? 기도는 힘든 일이 돼버린 거야.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저는 이 찬양을 오래전 찬양인데 새삼스럽게 제가 영성운동하면서 야, 이게 정말 귀한 찬양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후렴에 보면은 기도는 우리의 뭐예요? 안식.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했잖아요. 솔직히 기도를 안식처럼 했어요. 솔직히 기도는 일이었죠. 기도하는 모임에 오자고 하면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카페 같은 데는 잘 된대요. 기도하는 모임에는 사람들이 안 보인대. 근데 왜 그럴까요? 카페에서 모이는 거는 쉼이에요. 기도하는 모임은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우리 안에 의식이 차 있는 거야. 기도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일이야. 뭐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 우리가 영성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균형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로서 하는 기도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쉼으로서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요기도회라든지 이런 때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도회 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거는 힘써서 기도하지만 또 그때는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그러고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면서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영성운동을 하면서요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점점 주님 안에서 만족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줄어들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침묵기도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이건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기도는 결국에는 영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건데 일로서 힘써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던 관상기도, 여기 정말로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윗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쉼의 상태로서의 기도 생활을 우리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도요 더욱더 맑고 건강해지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거룩한 쉼을 얻는 기도 생활을 2020년부터 새롭게 또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